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며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번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 제사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2000년 전, 또 이제 출애굽기할 당시면 4천 약 한 400년, 5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와 오늘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점에서 예배의 연속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모습, 오늘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의 형식, 그런 것들은 많이 다르죠. 불연속적이라고 하죠.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난다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모습에서는 연속적이지만 그 많은 형식에서는 불연속적입니다.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모세와 선지자와 그 시편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라는 방법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제단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돌로 된 제단을 쌓지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가져야 하는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어떤 형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둘 곳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형상을 만들 때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실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주신 후에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하지만 그 형상은 무엇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너희를 위하여 만드는 그 신상, 은으로든지 금으로든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처음 한 일. 여러분 32장에 놀랍게도 말로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서, 내가 보이지 않으니 나를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새기고 빚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그 형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나를 조종하고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모든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요, 나를 조종하려고 너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서 23절에 있는 22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은과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바로 22절이죠. 왜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예요. 그런데 이게 좀 문법에 안 맞는, 좀 뭔가 탁 목에 걸리는 대목이 있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시각적인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본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시와 같이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았다고 했으면 목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여야 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미지로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현존, 하나님의 그 실제를 있는 그 자체로 너희 안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꾸 사진 찍어 걸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귀한 걸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뭐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야지만, 현상하고 사진 찍은 것을 다시 이제 현상소라고 있어요. 현상이나 하는 거.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은 필름을 맡기면 그것을, 그 필름에 상을 맺게 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빗을 이렇게 쬐줘서 인화를 하는 아주 그런 어려운 방법을 거쳐야만 우리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진 이 롤 하나에 24컷이 들어가거든요. 뭐 많은 경우에 36컷인가 하는 그런 좀 필름이 있긴 했습니다. 비쌌어요. 근데 제 기억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필름 3통을 들고 갔습니다. 24컷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36컷짜리 한 통에 36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3통이면은 사진을
총 몇 장을 찍을 수가 있죠? 잘못 찍은 것을 이렇게 빼면 한 100여 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여행을 가면 핸드폰으로 그냥 뭐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어떤 게 또 잘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막 찍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곳의 풍경, 이곳의 그림을, 이 그림은 꼭 담아둬야겠다는 것만 정말 신경 써서 햇빛 상황이랑 조리개랑 그런 거 잘 생각을 해서 한 것을 찍는 거예요. 사진이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돌아와서 그 사진을 현상하고 보았을 땐 그때 그 감동과 그때 어떤 햇살, 그때 바람결, 그때 들리는 소리, 그때 그 바다에서 들렸던 소리, 그때 어스름 해가 졌을 때 그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물론 사진 속에 그것이 보이는 것 같지만 완전히 보이나요? 완전히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감동이 남아있지만 나중에 그 결혼 사진 아니면 가족들이 찍은 그 사진, 아무리 그 귀한 추억이 담긴 사진도 어떻습니까? 이사 갈 때, 이삿짐 정리할 때 한번 앨범 꺼내고 정리하려다가 한번 펼쳐서 보고는 그때 뭐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은 그때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 앨범조차도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빛이 바라죠. 앨범에 있는 그 사진만 빛이 바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때 그 기억조차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너희 눈에 확실하게 무엇을 담아가지고 무엇을 새기려고 하지 마라. 너희 안에 담아둘 것, 그것은 나의 현존이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십계명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지켜야 될 10계명이 모세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있는 그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이 피조물이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늘, 땅, 공기,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치 손오공이 어떤 신화에서처럼 신인 등장하면 그냥 나타나는 그런 뭐라고 그래요? 음향 효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이 때로는 떨고 울며 진동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체를 그저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의 피조물의 반응이 뭐냐면 하늘에 하늘이 떨고 천둥 번개가 치고 공기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렇듯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때로는 땅이 갈라지는 현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산의 연기 마치 흑암 가운데, 그러나 번개와 우레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산 신의 산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 우레소리는, 저 번개는, 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비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보아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담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 보일 때에야 비로소 내가 안심하고 확인하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조종하려는 목적, 그것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으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겠거든. 우리 25절이죠. 한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제사 드리는 방법 알잖아요. 단 위에 우리가 드릴 희생 제물을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그런 것들을 각을 뜨죠. 각을 떠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태워 드릴 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그 재료를 뭐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토단이에요. 진흙으로 쌓아서 그 제단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정 여의치 않거든.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겠거든. 정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강이나 들이나 떨어진 돌조각, 돌무더기에서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이런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 동물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이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제사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토단이었고 그것은 돌 제단이었어요. 그것도 정으로 쫓지 않은 돌 제단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제단은 어땠을까요?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세운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작지 않았어요. 적게는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넘어가는 그런 높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허물어져 밑둥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정교한 돌로 만든 그런 지구라트들, 그런 신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이 돼서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을 예배한다라는 미명 아래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빼며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듭니다. 자신들을 믿는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왕이,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수단,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확인하는 수단이 그 민족과 나라의 제단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짓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신들을 향한 그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의 통치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진흙을 이겨서 만든, 진흙을 쌓아 흙을 쌓아 만든 토단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의치 않거든 그저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그런 곳에서 얻은 그런 돌 무더기를 쌓는 것, 돌을 그냥 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내 이름을 두는 곳은 굳이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 삼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말씀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해 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곳을 구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제물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여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십니다. 화목해 하세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그 어떠한 것이, 어떠함이 중요하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핑계로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착취도,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이 토담과 이 정으로 깎지 않은 이
돌 무더기 단으로 충분한 것은, 그것은 앞서 이 말씀과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려 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던 곳, 그곳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그곳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충만하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더 큰 공간을 예배 장소로, 예배당으로 만듭니다. 이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잘 오지 않는 것은 또 이런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보다 좀 부족해 보이면, 작거나 비슷비슷하면, 그리고 자신의 집의 환경보다 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 집들, 뭐 넓은 집들은 뭐 30평, 40평 뭐 넘는 집도 많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개척교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25평, 30평, 35평, 40평 그 정도 규모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과 비교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아주 잘된 인테리어, 모든 것,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비된 교회를 또한 찾습니다. 각종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그리고 예배당의 그 조명부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마치 뭐 하나의 완벽한 조각품 같은 그런 예배당을 찾아요. 교회를 찾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예배당 어떻게 보실까요? 그곳 가운데 아무리 화려한 조명과 뭐 독일에서 수입해온 수십억짜리 오르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거기에 그저 인간의 욕망, 사람들의 욕망만 여전히 그곳 가운데 들끓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돌로 다듬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제단에 불과하고 그 이방의 제단과 같을지 모르다는 것이죠.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앞서서 지구라트 말씀드렸고, 또한 어떻습니까? 좀 먼, 지금 이 중군동과는 멀리 떨어졌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의 제단은 하나같이 다 같은 모양, 같은 구조예요. 마야 문명이 만든, 지금 이제 그냥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그런 곳에 있는 그 제단,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구라트랑 거의 같은 모습이잖아요. 수십 미터의 탑을 쌓아서 계단을 만들어 그 위에 제단을 두잖아요. 거기서 어떻습니까? 온갖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 계단을 당시에는 뭐 속옷 같은 걸 입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하체가 다 보이죠.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음란한 예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며 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음란히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음행을 그 제단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맨 처음 어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며 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곳은 진정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마치 번제와 같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이름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예배당의 어떤 그런 기물일까요? 화려한 악기일까요? 화려한 조명일까요? 잘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 그 건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맞바꾼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시고 기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걸, 우리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름을 두신 곳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쩌면 악기는 피아노와 기타 한 대뿐이고, 건물도 이 예배당도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곳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두셨기에, 그 어떤 화려한 예배당보다,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도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주님께서 헛되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토담 가운데에도 기꺼이 거하시는 하나님, 저 작은 언덕과 같이 나지막히 쌓여있는 저 돌제잔에서 기꺼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겠다라는, 우리와 함께 기꺼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세상을 내려보는 사람들, 또한 나를 우러러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도단과 돌단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마주하고 마주 보며 세상을 기꺼이 낮은 자로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